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그 핸드폰 어플 아시나요? 핸드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인데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어플 중에 공동체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본문을 들을 때 자주 사용하곤 하는 어플인데요. 이 공동체 성경에서는 성경을 각 권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1장 시작하기 전에 소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레위기서를 계속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위기 소개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거기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매주 레위기로 설교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농담이 있다고요. 제가 매일 레위기를 전하는 게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같지만요. 하지만 레위기가 차지하는 그 역할들을 살펴보면 이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 총 약 40번에 걸쳐서 이 레위기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오늘 보게 될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친숙한 그런 말씀들도 나오는데요. 율법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계명 두 가지 있잖아요. 그것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도 바로 이 19장에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두 글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한 모든 행동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은 어디를 한 말씀일까요?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앞으로 옮기셔서요.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구약성경 174페이지 19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한 4가지 모습이라는 주제로 제게 교훈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4가지 모습.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렇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첫 번째로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3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가 여기서 이렇게 센 머리가 뭘까요? 예, 그렇죠.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뭐 하는 겁니까? 인사. 우리가 잘 인사를 하고 있죠.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예, 서로 인사를 잘하고 있으시죠. 예. 그것처럼 어른이 왔을 때 일어서서 인사하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기는 이제 3절에서는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노인을 경외하는 것을 마치 무엇과 동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이 땅에서 그런 위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옛날에 효라는 모습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효자. 참 누구누구 집은 효자야, 효녀야 이런 표현을 했죠. 이런 말 듣기 좋아하시죠? 조선왕조 시대에 효종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하루는 이제 백성들의 모습들을 시찰하고자 이렇게 여러 고을들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행차 중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업고 이렇게 온 젊은이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젊은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께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임금님을 꼭 한번 뵈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품으셨답니다. 그래서 10리나 되는 길을 어머니를 업고 온 거예요. 참 그 소식을 듣고 이 효종이라는 임금님이 참 그 마음이 이쁘고 갸륵해서 큰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던 중에 옆마을에 이 소식을 들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제 상 받으려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딱 업고 이렇게. 그랬더니 효종이 딱 보고 여기도 또 효자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같은 마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면서 임금님, 저자는 절대 저자에게 상을 주면 안 됩니다. 저자는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말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부모를 그렇게 못되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효종 임금님이 가만히 듣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에게 상을 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임금님, 아니 전하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는, 왜 이 젊은이에게 상을 내립니까? 라고 했더니 효종 임금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네,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요. 참 그 장면이 참 너무나 아름답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을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도. 부모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야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귀한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목요일에 사랑하는 오양근 부치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참 인자하신 분이었죠. 아직 믿지 않으실 때 예전에 과일 가게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신방을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양근 부치님이 가야지, 교회 가야지, 내가 며느리 봐서라도 가야지,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장례식에서 오양근 부치님의 여동생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오빠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 인자한 사람이었다. 참 형제끼리 우애하기를 참 애쓰는 사람이었고, 막 그 명절 때만 되면은 막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나쁜 말을 안 한대요. 참,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유가 있겠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대요. 가시니까 그리움이 있네요.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저도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보내면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시는 두 어머님들께는 전화도 잘 안 드리더라고요. 그 불효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젯밤에 저녁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일 있을 때만 전화한다고.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건의 모습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저의 안식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본인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법을 만들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이 안식일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보고만 싶은 걸까요? 같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같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일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막 신경이 쓰이고 막 이런 거에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편안히 쉬는 거잖아요. 참된 안식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까요? 네, 저희 자녀들은 엄마랑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나 봐요. 저랑 있으면 참 불안한가 봐요. 저랑만 있으면 막 불안한가 봐요. 막 엄마가 오면 그리 반가울 수 없어요. 엄마가 나갔다 오면 막 그리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막 껴안아요. 막.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 나는 어디서 안식을 얻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오양근 부처님은 진짜 참된 안식 가운데 진짜로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그 참된 안식 가운데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그것을 잘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그 참된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근데 원래 안식일이 언제죠? 시간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토요일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약교회에서는 어떤 날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주일, 오늘 이 날을 지키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그 목적을 바로 오늘, 주일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안식에 대한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라고. 그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상한 거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것이 신약교회의 분별입니다. 네, 그러면 거룩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서는 헛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상이라는 게 헛된 상징물, 헛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요?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어떤 잘 되는 것이든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보이는 걸 기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티가 안 나니까 보이는 신상들을 가지고 막 믿으려고 해요.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대요. 수백만 개. 수백만이라고 한다면 진짜 1, 2, 3, 4 얼마나 세야 될까요?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은 약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좀 적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옥황상제 막 이러잖아요. 하늘 보통 이제 한 신으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좀 적어서. 그런데 이런 우상들 말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들은 없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엇이 우상숭배라고요? 탐심. 탐하려고 하는 마음. 잘못된 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지금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 얻으려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단어예요. 성적인 욕구, 이 욕망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녀 상관없이 이 성적인 욕구로 가정이 깨지고 이혼이 늘어나고 죄가 늘어납니다. 죄가 드러나요.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네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너의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때로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녔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항상 매일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네 번째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제 5절 이하에 계속해서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래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는 여호와니라. 도장을 찍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번 말할 게 없어요.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토를 달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냐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 뒤에 토를 달지 않게.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여기 9절에서 35절까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먼저 이웃과 나누는 삶이에요.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땅에 곡식을 수확할 때 지금은 이제 콤바인 기한기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쭉 가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삭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깝죠. 그죠? 빨리 주워야 되잖아요. 다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겨두라고. 이런 밭의 주인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시죠. 아니, 이거를, 이 귀한 거를 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바라셨어요. 인정 많고 순수한 자비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 많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 것을 막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두십니다. 왜요? 자비와 인정이 많으시니까. 그러면서 생색내지 않으십니다. 생색을 잘 안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이 목적인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 막 잘 지내요. 서로 막 도와주고, 농부 형제 이야기 아시죠? 형제가 수술을 한 다음에 형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까 좀 곡식이 모자랄 것 같아. 막 밤에 곡식 갖다 주고, 형은 막 동생이 자식들도 많은데 잘 살고 있으려나 막 이렇게 하면 둘이 서로 만나는 그런 집안의 자식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 우애 있다. 가정교육 잘 돼 있다. 참 부모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죠. 근데 싸우는 집은요. 도대체 누구야? 누구 닮아서 저래? 이러죠. 이웃과 이렇게 나누는 법을 잘 보여준 성경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룻기죠. 룻과 보아스의 모습에서 참 이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과부였던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어요. 땅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삭을 주어서 생활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주어다가 시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밭으로 이제 룻이 온 것을 보고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해서 일부러 좀 뽑아서 좀 떨어뜨려라. 그냥 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뜨려라. 배려한 거죠. 그냥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 자존심의 상처도 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배려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바닥에 또 많이 흘려놓으래요. 곡식 추수하면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곡식을 바닥에 흘려놓기까지. 참 보아스의 넓은 마음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는 자만큼 행동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그렇게 베풀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그 선한 은혜 잘 받아들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과 함께 잘 나누는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려면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돼요. 나누기까지 안 하면 피해 입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재판할 때, 여러분들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있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될까요? 공의롭게 재판해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잘 봐야 되더라고요. 왠지 가난한 사람 편에 들고 싶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피해 입히지 않아야 돼요.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웃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있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이웃이고 모두가 이웃입니다. 16절에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있는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거예요.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입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 모습은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품꾼의 삭은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날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설명이 많으시죠.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강조하시죠. 노예의 상황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정직하게, 시장에서 정직하게 그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거류민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요?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 거류민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안경을 껴야 될까요? 아니죠. 잘 대해줘야 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웠을 때 사우디와 독일에 가서 사막에서
탄광에 가서 일을 해서 달러를 벌었잖아요. 그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사셨죠. 저희 외삼촌도 사우디에 가셔서 좀 집안 형편이 어려우셔서 본인이 총대를 매셨죠. 그래서 사우디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번 돈으로 이렇게 자수성가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외국인 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외국인 성경 공부가 있었죠. 참 사랑으로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사랑을 느꼈고 모임으로 영접했었던 그 닉 형제님이 아내와 얼마 전에 왔었죠. 그래서 다시 우리 기쁜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예전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참 그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낸 좋은 간증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레위기 19장에서 실제적인 모습들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